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봅니다. 6장 9절과 10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구별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같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속에서 불러내어 다르게 구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달라야만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여야 합니다. 그 다른 기도를 저는 올바른 기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무수한 기도가 허공만 때리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기도란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정의를 드렸습니다. 올바른 기도란 기도가 원래적으로 내 바램이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간구를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러낸 다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바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막 피눈물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것을 기도, 올바른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더 올바른 기도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선으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것을 뒤로 미루고 차선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게 세상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올바른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주기도문은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비전 선언문입니다. 교회 뭐 하는 곳이야? 이럴 때 주기도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야. 교회는 내 바람, 내 원하는 것 그거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6개의 강구로 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의 우선 기도해야 될 앞부분의 3가지, 오늘 함께 생각할 건데요. 그 3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에 대한 기도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도가 심도 있고 깊이 있고 각각의 기도가 너무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3가지 기도에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가 거룩히 받는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나라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도 같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두 번째로 우선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려면, 그걸 바르게 드리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어떤 주제는요, 한 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하고요, 어떤 한 사건에서 중심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중심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 그분의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아주 많은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비유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유의 대부분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비유도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반복해서 그의 제자들이나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반복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중요한 거니까 계속 가르쳤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이에 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멍하니 잘 몰랐어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애매모호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계실 동안에는요,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지막 예수님 성천할 때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 자기 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온 마음이 뺏기고 있어서 주님이 정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더랬어요. 중요하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모태신앙이고 70년 다니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이 기도의 의미가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죠? 그 천국입니다. 천국. 이게 뭐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는지, 내 말이 말 같잖아 대답 안 하는지 내가 헷갈렸는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도할 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기도하지 나라가 임하기를, 천국이 임하기를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천국이 임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럼 나라가 임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기도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영역,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땅,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국 땅,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 어디 있어? 그럼 저 하늘나라에 있어. 그럼 우리 죽어서 그 하늘나라 가는 거야. 주여 나라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목적, 신앙생활 하는 이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그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저 하늘나라 영토, 땅, 공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 영토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썼는데요, 특별히 영어로 표현할 때는 킹덤이라고 썼거든요.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왕이 다스리는 게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다스려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제가 2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1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그런 땅, 그죠? 영토, 그런 장소적인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립니다. 우리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의 가정은,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와, 여러분 교회는 천국인가요? 우리 교회는? 근데 내 옆 하나 와 자꾸 디비지지. 자신 있습니까? 여기 천국 맞아요? 식당에 줄 서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엎고 돌아간 적 없어요? 주차하고 나오다가 속상했는지. 천국이 그는 속상함이 있는 것이 천국인가요? 그 천국은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은연중에 여러분 가정 천국이세요? 그렇게 속 썩이는 그놈이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천국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왕 앞에 우리 가정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며 순종할 때에 그때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왕 앞에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건 천국 아니죠. 천국이 되면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왕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놈 때문에. 교회가 천국 되는 건 내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 앞에 순종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멘 그러면 천국이지 뭐.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 순종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그때 아멘 해도 다니엘 기도 안 나오대. 성령께서 나오지 마라 하는가요? 우리 순종 안 해요. 나오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나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뭔가 하면은 안 돼. 내가 주일 오전만 오면 되지 뭘 오후까지 내가 안 돼. 내 기준이 있어요. 그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인데 그게 천국이에요? 아, 너무 지금 열납니다. 저도 안 차야 됩니다. 머쓱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화내고 꾸중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뭐 천국이다, 아멘, 그러지만, 하나님은 왕이다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이 왕 되면 여러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왕이 되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내 왕입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천국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죠. 교회의 천국 이루는 것도 내가 잘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내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굴복하고 누구를 따라가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입으로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왕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그냥 거짓말 기도잖아요. 기도를 안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하고 순종은 안 하고 이러면 내 기도가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기도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가족들은 몰라도,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내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환경이나 상황과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환경은 지금 높은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모시면 그 어디에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도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생활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내 모든 건 나의 것 아닌데,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며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날마다 질문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인생의 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게 이제 그 위에 뒤 해설을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데, 이게 천국 이야기거든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씨를 뿌려요. 농부가 되지, 씨 뿌려요. 그죠? 그 씨가 어디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옥토에 떨어지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래서 좋은 밭이 되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핵심은 좋은 밭 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핵심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를 뿌리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씨를 뿌렸다고요. 천국을 뿌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고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복음.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천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크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예수님이 확 뿌렸다니까요. 예수님이 뿌렸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사나요?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 분도 있죠. 왜 지옥 같은 삶을 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사업에 망해가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산다 그러기도 하고, 자식놈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한다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 환경이 나를 천국이나 지옥으로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씨가 뿌려졌는데 내 마음이 돌짝밭이니까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이 뿌려졌는데 내 마음이 가시밭이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옥토라면, 그러면 100배의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란 게 무엇입니까? 옥토가 어디 기름진다. 옥토는 무슨 뜻이? 여기서 옥토란 이야기는 그 왕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옥토죠.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말라버리고 말아요.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할 때에는 가시밭처럼 이 천국이 임했지만 그 천국은 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건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을 여기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천국을 살면, 예수를 왕 삼고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잘 몰라요. 하여튼 어디 갈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고 내가 확신하게 말은 못합니다. 본인은 갈 줄로 믿지만 가봐야 알겠죠. 그럼 분명한 천국을 매일 산 사람은 천국의 삶을 영원히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나의 왕, 나의 구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으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 왕, 그거 좋긴 좋은데 내가 왕 돼야 좀 재밌지. 여러분,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 되는 사람은 자기 힘을 키우잖아요. 권력을 키우잖아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녀가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권세가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거기에 우리가 사활을 걸고 일평생 거기를 위해서 헤라리에 달려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그게 내게 힘이 되니까요. 그거 얻으면 내가 왕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야. 어떻게 그거 얻어가 네 왕 되면 네가 행복할 것 같으냐? 진정한 행복은 예수가 왕 될 때 행복한 거죠. 그래 어린아이처럼 되라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가 천국을 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이셨어요.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셨어요.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불만을 가져요. 내가 선악과 만든 것도 아닌데 내한테 막 따집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었는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면 왜 그걸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놔뒀노? 찬장 깊숙한 곳에 치워놓지. 자,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부모가 맘마 보면 죽을 수 있는 독약이 있어요. 그걸 안방 제일 중간에 예쁘게 따라가지고 그 철 모르는 아들이 보는데 그거 이렇게 사탕하고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부모가 있나요? 그거 독약이면 부모는 그거 취해가지고 버리든지 저 깊이 숨겨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드시고 그걸 또 동산 중앙이란 말은 오메가 매일 보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만들어 놓고 유혹을 하셨나? 원래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거 만들어 놓고 우회하나 보는 하나님도 그것도 성격이 참 괴하신 분이다.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먹는 거, 과일 가지고 지금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먹는 것과 장난치는 게 제일 추접하거든요. 왜 먹는 것과 그랬나 봐,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먹는 것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것도 없어요. 하루 3번 먹어야 돼요. 저는 오전 오후 간식도 먹어야 돼요. 근데 선악과 날마다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먹을 때마다 내게도 못 먹는 게 있다.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도 먹지 못하는 게 있어. 여러분, 나에게 못 먹는 게 있어 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왕이 아니야. 이 이야기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어가 아니고 하루 몇 번씩, 최소한 3번씩, 저는 5번씩 내게 못 먹는 게 있어. 내 위에 왕 있어. 내가 왕이 아니야. 내 위에 왕 있어. 나 그 왕 앞에 순종해야 돼. 이건 날마다 선악과를 통해서 깨닫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에덴에 사는 겁니다.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 다 할 수 있는데 나도 한번 왕돼 보자. 하나님과 같아 보자. 이게 선악과잖아요. 하나님과 같아 보자. 내 인생 내가 왕 되겠어. 그럼 천국 없어지는 겁니다. 에덴을 쫓겨나는 겁니다. 천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가 왕 되겠다고 서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 천국 없이 살아갑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 초라하게 살지? 저 사람 저렇게 우리 욕심 없이 살지? 내 인생 하나님이 왕입니다. 순종하며 삽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어리석게 보여지지만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에덴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왕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아서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오셔서 씨를 뿌려 놓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편만해요. 근데 내가 돌짝밭이라 가지고 그 왕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왕 되신 그분 앞에 온전히 내 삶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국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분 앞에, 그 왕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돌짝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가밭이 되죠. 천국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도 신속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게 임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게 전도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가면 쓰고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죠? 천국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루가 모여서 이틀이 되게 하시고 그 이틀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왕 되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천국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초가상간에 있다는 것이 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신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